우리 좌우에 좀 인사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많은 은혜 받으십시오. 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의 축복 하나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시작되고요. 각 교육 여름 행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단 총회에서는 여름 성경학교 총 주제를 우리 함께 세워요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남조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바벨론 제국의 BC 586년에 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끌려가서 종살이를 70년 합니다. 그러고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70년 만에 이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중심으로 해서 포로 1차 귀환이 있게 되고요. 또 에스라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2차 포로 귀환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3차 포로 귀환 때에 느헤미야가 지도자로 오게 되는데 와서 보니 모든 게 폐허예요. 예루살렘 성도 다 무너져 있고 성전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집들도 다 무너져 있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과 성과 성전 또 그들의 신앙 재건하는 일을 마무리했죠. 그러나 이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방해자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모습들이 느헤미야 1장에서 13장까지 기록이 쫙 돼 있어요. 저는 이러한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남조 유다가 또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망해가지고 그 후손들이 정말 생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데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물론 여러 사람을 우리가 손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솔로몬, 지혜의 왕인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르호보암 왕에게 큰 이유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웬고하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통일 왕국으로서 솔로몬 왕 때까지 또 르호보암 왕 때까지 이어지고 있었어요. 첫 왕이 사울 왕, 둘째가 다윗 왕, 셋째가 솔로몬 왕,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르호보암이었어요.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연합된 통합된 나라였고 나라가 넓고 크고 강성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많은 나라를 평정했어요. 그런데 이 강성한 나라가 언제 깨지고 두쪽나고 거덜이 났냐? 바로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 때였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분별력이 없고 지혜가 없고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참으로 어리석어서 그는 자신뿐만 아니고 이 나라를 두동강내고 거덜내서 그 후손까지 두고두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세대 이기주의란 말이 있습니다. 세대 이기주의란 말은 다음 세대는 생각 안 하고 마치 자기 세대만 세상이 살다가 끝날 것처럼 그렇게 환경을 파괴하고 자원을 고갈시키고 아나무인으로서 그렇게 행동하며 사는 세대를 바로 세대 이기주의라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우리 때문에 다음 세대가 부귀영화 공명은 누리고야 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어리석은 행동들 때문에 후손과 다음 세대들이 피눈물 흘리고 고통하다가 그 인생이 끝나게 하는 이러한 여러분 어리석은 우리 조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름다운 유산 물려주기 이렇게 잡았어요. 오늘 이 어리석은 르호보암 왕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좀 삼아서 우리 후대와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좀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는 이런 아름다운 선조로 좀 기억됐으면 좋겠다. 아멘이시죠? 저와 여러분이 후손과 후대들에게 아름다운 선조들로 기억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아름다운 선조들로 기억되고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유산을 남겨줄 수 있을까? 오늘 르호보암 왕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우선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아멘. 우선 르호보암 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참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이러한 유산을 남겨주는 비결 첫 번째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 솔로몬 왕은 40년 치세를 하고 죽습니다.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이 왕에 오르자마자 백성의 지도자들이 르호보암을 찾아와요. 그리고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4절에 나오죠. 아버지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매운 무거운 멍에 가볍게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왕을 평생 섬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르호보암 왕은 즉답을 피하고 3일만 말미를 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지혜로운 것이에요.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 왕이 아버지 지혜왕이었던 솔로몬과 함께해서 국정을 도모했던 원로 신하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그들은 조언합니다. 백성들의 청을 들어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젊은 신하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이에 젊은 신하들은 조언합니다. 초반에 꺾으세요. 이거 오냐 하면 계속 버릇 나빠집니다. 아예 초장에 꺾어버리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자문을 구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게 없어요. 그러나 르호보암이 여기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하나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 3일 생각할 시간을 달라 말하고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녔지만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안 물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지금 나라가 두 쪽 나느냐 마느냐 굉장히 위태한 순간에 있습니다. 그러면 르호보암은 사람에게 자문을 구한다 할지라도 본인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물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 왕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나라를 파국으로 몰고 갔고 여러 가지 엉망으로 만드는 일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 왕의 아버지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열왕기상 3장 4절로 10절에 보면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왕이 되보니 왕은 영광스러운 자리이지만 또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했나? 왕이 되자마자 기브온 산당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다. 일천번제라고 하는 것은 날짜로 치면 1000날 동안 하나님께 번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것이요. 바로 하루에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1000마리의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었어요. 그 아버지 솔로몬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솔로몬의 태도를 대단히 귀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셨으며 그가 구하지도 아니했던 부귀영화와 장수의 복까지 주셨더라. 열왕기상 3장에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 르호보암이 먼저 좀 기도하고 무릎을 꿇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므로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하게 됐고 언행을 하게 됐고 나라가 두 쪽 나고 거덜나게 됐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정말 아름다운 유산을 남겨주려면 1차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이러한 거 가지고는 좋은 걸 남겨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부족해요. 또 우리는 미련해요. 어리석어요. 그래서 우리의 판단은 한계가 있어서 좋은 걸 물려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후손들에게 좋은 걸 남겨주려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분별력을 받아야 돼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것들을 남겨줄 수가 있어요.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세계 조명업계 중에 2위를 차지하는 40년간 2위를 차지해온 기업이 있답니다. 바로 필룩스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여기에 CEO가 노시청 장로님이세요. 이분이 기독교 강연회에서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분이 40년 전에 자신감이 넘쳤다 그래요. 전자기계 부품 이거 만드는 회사를 하셨는데 돈을 벌려 수단 방법을 안 가렸답니다. 그런데 세운 계획마다 무산되는 거예요. 시련을 많이 겪는 거예요. 잘 될 만하면 꼬이고 그래서 사업 20년 만에 야,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없구나 이런 걸 깨달았대요. 20년 만에. 여러분은 미리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뭘 20년까지 갈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20년 하고 실패하고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이제는 하나님 방법대로 한번 사업을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럼 미리 그런 생각을 하면 좋은데 그 전에는 수단 방법 안 가렸대요. 그러고서 이분이 다 실패한 후에 이제 내 방법대로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방법대로 기업을 경영해보자. 결심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몇 가지 결심을 했는데 불법 거래 관행을 없애자. 윗돈 주지 말자. 술자리 접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쉽지 않았어요. 예? 여러분 한 번은 대기업 임원이 주관하는 술자리 자리에 갔는데 술을 거절했다가 대기업 납품을 중단하는 이런 일도 겪었대요. 그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예? 그리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리고 버티고 버텼대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고 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 안 믿는 사람은 바이어들 술 대접을 하고 막 그러는데 나는 술 접대는 안 하기로 결심했으니까 안 하는데 그래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나?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래요. 음악회를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해서 2004년에 양주시에 조명박물관을 설립을 하셨어요. 그리고 박물관 야외 공연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음악회를 개최하는데 1년 술 접대 비용을 다 모아가지고 고객과 바이어 온 가족을 다 초청한 거예요. 예? 바이어만 초청하니 그 가족을 다 초청했어요. 그래서 최고의 문화 공연과 감동을 선사하는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양주시 또 지역 주민, 공무원, 기업 함께 공동 주최를 하는 지역 문화 공연으로 확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매년 문화 이거 행사를 하는데 얼마가 왔냐? 작년에는 2만 명이 넘게 왔대요. 놀라지도 않아요. 예. 여러분 문화 공연을 하는데 2만 명이 와서 보고 갔다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는. 예? 이분이 이제 그렇게 커진 거예요. 시련도 많았지만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순종하여 했다. 예? 당시의 시도들이 손해를 보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좋은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이게 입소문을 타고 와서 구경했던 사람들 또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또 공무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보고 이게 좋은 걸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시장에 물꼬를 여는 그런 계기가 열리게 됐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필룩스는 외국에서 더 유명합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회사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자기는 하나님 눈치를 본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 눈치를 보세요? 안 보세요? 너무 자신 있게 여러분 좀 하나님 눈치를 보세요. 좋습니다. 이분은 하나님 앞에 매사에 눈치를 본대요. 네? 매사에. 그게 겸손한 분이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이 일을 내 멋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해도 좋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대요. 그럼 그 지혜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노시청 장로님이 얘기하는 게 우리 회사의 자산은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했어요. 난 여러분 이 중에서 기업하는 분들도 좀 나오길 바라는데 여러분도 이러한 좀 모토가 여러분의 생의 모토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회사의 자산은 하나님의 지혜다. 와, 멋있어요. 응? 그래서 이 필룩스는 지금 감성 조명을 개발을 해가지고 감성 조명 멋있잖아요. 그래서 1000개가 넘는 특허를 가진 회사가 됐어요.
어마어마한. 그래서 이분이 강의하면서 그래요. 앞으로의 시대는 지식을 넘어 지혜가 있는 기업만 살아남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옛날 구닥다리로 해가지고 다 문 닫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그런데 그 지혜는 누가 주시나?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준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에도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예? 근데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요, 저는 기도해도 답답해요. 그분은 기도하면 막 지혜도 주고 그런다 그러는데 난 기도를 하면 답답하고 막힌 것 같고 마음도 시원하지도 않고 변화도 없고 지혜도 안 주고 떠오르는 것도 없고 막 그래요. 하나님하고 불통한 것 같아요.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제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를 한 2가지만 조언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셔야 돼요. 위선 떨면 안 돼요. 그대로 있는 대로. 시편 62편 8절 다윗이 말하기를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정직한 기도, 솔직한 기도. 사실은 이게 문제인데 그거 기도를 안 하고 그냥 거룩한 척 엉뚱한 기도만 하다 끝나고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마음을 토하여 기도해라.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혹시 평생에 토해 본 적 있으시죠? 예. 지저분하죠? 근데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요거는 토하고 저거는 토하지 말자 이러면서 여러분 토하십니까? 아니죠. 있는 대로 다 토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재지 말고 마음에 있는 것들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다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정직한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척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털어놓으세요. 두 번째,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는 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찾는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도 내 마음에 있는 감정을 다 털어놔. 그러고선 일어나서 집에 가. 그러면 그 사람이 다음에 나를 만나줄까요? 안 만나줄까요? 안 만나요. 왜? 지 얘기만 해. 만나서 얘기를 하려면 자기 얘기를 딱 하면 상대 얘기를 좀 들어야지. 자기가 30분 얘기했으면 상대 얘기도 30분 들어야지.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귀를 안 기울여. 재미없어요. 그 관계 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기도도 똑같아요. 내가 기도를 마음을 털어놓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생각은 뭔지,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뭔지 좀 들으세요. 들으세요. 가만히 좀 들으세요. 그리고 모르면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길 바라세요? 얘기 좀 해주세요. 좀 물어보세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너무 기뻐하신다고요.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좀 그리고 기다리세요. 조급증 걸린 사람처럼 하지 말고.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럼 순종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소통의 깊이가 나날이 더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좋은 걸 남겨줄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게 없으면 남겨줄 게 없어. 내 죄의 본성밖에 나올 게 없어요. 상처밖에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자손들에게 아름다운 걸 남겨주려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남겨주는 인생 살려면 어떻게 될까요?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두 번째로는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아름다운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오늘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 때 이제 많은 건축의 역사가 있었어요. 솔로몬 왕 때 성전 건축 공사를 7년 했습니다. 7년. 백성들 다 동원했어. 또 왕궁 짓는 공사를 13년 했어요. 솔로몬이.
그때도 백성들을 다 동원했어요. 거기다가 국고성 졌죠. 병고성 졌죠. 또 마병 가두는 성을 졌죠. 심지어 이방인 아내들을 위해서 산당을 짓는 일까지도 모든 백성을 다 동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솔로몬 치세의 반 이상 3분의 2는 건축하다가 끝난 거예요. 건축하다가. 그래 백성들이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죠. 굉장히. 그래서 왕이 바뀌자마자 백성의 대표들이 와서 멍해가 너무 힘들다고 가볍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백성들의 과거의 수고를 기억한다면 르호보암 왕은 당연히 선한 말로써 격려하고 위로해야 마땅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 왕이 어떻게 하나 11절에 보니까 독하고 악한 말을 했습니다. 물론 젊은 신하들의 조언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르호보암 자신도 마음과 생각의 구조가 똑같았기 때문에 그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르호보암은 자기는 왕이니까 당연히 다스리는 자니까 나는 당연히 대접받고 나는 당연히 섬김받고 나는 당연히 존중받고 그리고 나는 당연히 명령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당연히 내 말에 복종해야 되고 너희들은 섬겨야 되고 너희들은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대단히 잘못된 의식이죠. 이런 의식을 뭐라 그러냐? 폭군의식이라는 거예요. 폭군의식. 우리가 너무 대접받고 섬김받는 데 익숙해지는 사람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멋대로 폭군의식을 갖게 돼요. 예? 섬기고 대접하고 나누고 베푸는 삶에 익숙한 사람이 돼야 돼요. 유치원생 딸 하나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어느 날 마음을 작심을 하고 콩쥐 팥쥐 동화책을 갖다 놓고 읽어줬습니다. 콩쥐 팥쥐 아시죠? 다 읽어줬어요. 그리고 딸에게 질문을 했어요. 얘야 너는 콩쥐가 되고 싶니? 팥쥐가 되고 싶니?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유치원생 딸이 저 팥쥐 되고 싶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아빠는 귀를 의심했어요. 얘가 내가 읽어줬는데 잘못 들었나? 아니 콩쥐 팥쥐 알지? 팥쥐 나쁜 애야. 콩쥐가 좋은 애야. 너 팥쥐가 되고 싶어? 콩쥐가 되고 싶어? 너 내용을 다 이해했어? 그랬더니 이해했다 그러더래요. 그럼 넌 누가 되고 싶어? 팥쥐.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팥쥐가 되고 싶니? 그랬더니 이 유치원생 아이가 하는 말이 콩쥐처럼 고생하기 싫어요. 그러더래요. 고생했잖아요, 콩쥐가. 예? 팥쥐는 대접받고 섬김받고 인정받고 큰소리치고 나중에 뭐 개털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대접받고 섬김받고 인정받고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고 야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누구한테 배운 거죠? 어른들한테 배운 거예요. 어른들한테. 우리의 생각이 그래요. 왜 손해봐 내가 왜 희생해? 왜 내 대접을 해야 돼? 내가 왜 섬겨야 돼? 왜 내가 나누고 베풀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성경은 뭐라 그러죠?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해요. 마가복음 10장 43절.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응? 또 마태복음 7장 12절에 뭐라 그러죠?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에 예수님은 정확히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하는 삶은 결코 손해가 아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 내가 사람들 중에 큰 자가 된다. 사람들에게 너 인정받는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 대접한다. 너를 존중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 이 땅에서도 섬기는 자로 살아. 그러면 큰 자가 될 거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성경에 또 뭐라 그러죠? 사람들이 혹시 너를 대접받고 인정 안 할 수가 있어. 그러면 내가 갚아줄게.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응? 그러니 우리 섬김 너무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가 작심하고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섬김의 삶이 손해가 아니라니까요.
섬김이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보 같고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유치한 생각. 어제 우리 사랑의 짜장면 내는 행사가 있었어요. 제가 한 두 분 때문에 제가 좀 큰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 성도들이 항상 협조를 해주시고 섬겨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더운 날 누가 와서 남한테 짜장면을 대접하고 그럽니까? 그 얼마나 더워요. 쉬운 일 아닙니다. 예? 이 행사를 우리가 10년 넘게 11년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큰 행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말하지 않고 묵묵하게 협조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저께 제가 도전받은 거는 우리 교인 말고, 우리 교인들은 제가 항상 도전받으니까 외부인들 때문에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한 분은 누구냐? 어저께 떡 2박스가 왔어요. 떡 2박스가 탁 왔어요. 이게 뭐냐? 뚜껑을 열어봤더니 흑임자 떡인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떡 중에서도 흑임자 떡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것도 몰라요? 흑임자 떡은 최고로 비싼 거예요. 그게 2박스가 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진순의 보쌈집에서 보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워서 전화했어요. 그 사장님 바쁘더라고요. 막 장사 준비하느라고. 전화해서 이렇게 귀한 떡을 보내주시고 감사하다고. 제가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어제가 초복이지 않았어요? 함께 참 어르신들 함께 나눠 드시라고, 또 고생하는 분들 함께 나눠 드시라고 보냈습니다.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나? 여러분 초복 보내셨죠? 초복 어떻게 보내셨어요? 혼자 잡수셨어요? 이 초복 때 자기 가족 챙기기도 바빠요. 자기 부모님 챙기기 바쁩니다. 그런데 이분은 남의 부모들까지 생각이 미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랍더라니까요. 와,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자기 부모도 못 챙기는 사람이 천진데 자기 부모뿐만 아니고 세상에 다른 어르신들까지 생각을 해서 흑임자 떡을 2박스를 해서 보냈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와, 야, 이 대단한 사람이다.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다. 비록 밥을 파는 장사를 하지만 이 사람 참 깊은 사람이다. 근데 언젠가 꼭 보답해야겠다. 지금 작심하고 있어요. 또 한 번 제가 또 도전을 받은 건 저희 앞집 아주머니의 며느리예요. 어제 그 선물 하나가 이제 앞집 아주머니 이제 저희 집 사람이 친하게 지내요. 그래서 어저께 결혼한 아들 내외가 아이가 돌이라고 돌잔치를 했는데 그 돌 선물을 아주머니가 가져와서 저희 집 사람한테 전달을 해줬어요. 웬 거냐 그러니까 그 집 며느리가 젊잖아요. 몇 살 안 됐잖아요. 새파라니까. 근데 이 선물을 챙기면서 어머니 댁 맞은편에 있는 집 아주머니 갖다 드리라고 친하시잖아요. 그러고 챙겨줬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 아주 인색합니다. 짭니다. 요새 무서워요. 아주 무섭습니다. 옛날 사람들 같지 않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이도 어린데 어떻게 여기까지 생각이 갔지? 정신없었을 텐데. 자기 아이 돌이면 얼마나 정신없어요. 챙길 때가 많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아이고 그 집 아들 참 장가 잘 갔다. 내 그 생각을 했어요. 내 그 집 딸 이름까지 기억해요. 유정이. 내가 어떻게 이름을 기억하겠어요? 받은 게 있으니까. 제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좀 보답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갈등하고 싸우고 시험 들고 문제가 일어나고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대접하고 나누고 베풀고 이러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대접받고 인정받고 섬김을 받으려는 그런 자세 때문에 혹시 그런 건 아닐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서든지 우리가 섬김받고 대접받기만을 바라지 말고 우리가 섬기는 자로 대접하는 자로 살기로 결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고 나의 후손들까지 아름다운 영향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예? 근데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어떤 분 얘기를 직접 들었는데 그 집에 감나무가 있는데 이 할아버지가 감나무를 항상 이렇게 보고 있대요. 그래서 가을이 돼서 익어가잖아요.
그러면 큰 집 애들이 와가지고 막 딸라 그러면 작대기 들고 쫓아낸대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 집 애들이 오면 그렇게 따먹으라 그러고 막 그런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세상에 이 둘째 그 손주들 부모들이 이 아버지 엄마한테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첫째는 못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여러분 영향이 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영향이 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잘하면 후손들이 인정받고 복받아요. 아멘이십니까?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우리 자식들은 어디 가면 왜 이렇게 천덕꾸러기지? 왜 그럴까요? 혹시 부모들이 섬기지 않고 인색한 사람들 아닐까요? 또 상처받지 마세요. 그러나 깊이 생각을 하셔요. 깊이. 여러분 섬기는 삶 사는 건 손해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작정을 하세요. 그래 나는 이제 대접받고 섬김받으려고 포기. 나는 이제 섬기고 대접하며 살겠다. 이래 작정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유산이 내려가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할 때 아름다운 유산을 우리가 남겨주는 인생이 될까요? 예,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7절, 8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6, 7,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족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아멘.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유산을 후손들에게 남겨주려면 첫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과 소통하셔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섬기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람들과 잘 소통하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사람들과 잘 소통하는 삶을 살라. 오늘 르호보암 왕이 백성의 지도자들의 요청을 듣고 먼저 솔로몬 왕과 함께 있었던 원로 신하들에게 자문을 구해요. 조언을 합니다.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선한 말을 해주세요. 그 말이 싫었어요. 르호보암 왕이. 그래서 젊은 신하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자 젊은 신하들이 말합니다. 왕을 우습게 봐서 그래요. 초장에 꺾어버리세요. 더 세게 하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 말을. 그래서 드디어 3일 후에 이 모든 왕궁의 백성의 대표들이 왔습니다. 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나? 11절 그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이게 도대체 말입니까? 뭡니까? 이렇게 폭언을 했어요. 결국 이 말 때문에 나라의 화합이 완전히 깨집니다. 나라가 두 쪽 납니다. 그리고 나라가 거덜납니다. 분열왕국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라를 빼앗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르호보암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까? 왜 이렇게 사람 관계를 잘 못했을까? 그것은 잘 몰라서 그랬어요. 사람하고 관계를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나?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우리 사람과 소통을 잘하는 사람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사람하고 소통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아시죠? 첫 번째,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을 가지면 넘어져요. 패망해요. 왜 관계가 깨져요? 왜 문제가 생겨요? 분명히 교만해서 그래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소통이 잘 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내가 일단 교만해지면 다른 사람을 밑으로 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밑으로 보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은연중에 교만한 말투가 나가요. 교만한 표정이 나타나요. 교만한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좋아라 하겠어요? 그런 관계가 오래 못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은 소통을 위해서는, 깊은 관계를 위해서는 항상 겸손한 마음과 태도를 잃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영장이었던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라 그렇게 말했어요.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여러분, 내가 잘났다 생각하면 사람 관계가 안 돼요. 항상 나는 누구다?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여러분, 항상 그 마음을 잊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얼굴을 들 수 없었던 그때를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때를 기억한다면 내가 무슨 남에게 무슨 소리를 하겠어요? 내가 무슨 잘난 체를 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인데 내가 무슨 내 목소리를 높이겠어요? 응?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의 괴수다.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얼굴이 뚜렷했던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겸손한 마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사람과 소통을 잘할까요? 두 번째는 경청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좋으세요? 아니면 여러분한테 와서 자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좋으세요? 벌써 얘기하잖아요. 들어주는 사람이 좋다고. 사람 관계를 잘 하려면요, 사람들한테 사랑받으려면 잘 들어주셔야 돼요. 잘. 야고보서 1장 19절에도 나오잖아요. 대인관계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마다 듣기는 속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경에 그런 얘기까지 훈수를 두고 있어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은 조심해서 하고 경청은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경청을 할 때 자기보다 경륜이 많고 지혜가 있는 사람의 말은 더 경청하셔야 돼요. 더 경청하셔야 돼요. 한 가정이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아들, 딸, 손녀, 손자가 있어요. 어떤 일을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족 회의를 했어요. 자, 어떻게 할까? 우리 의견을 내봅시다. 그런데 4살짜리 손자가 있어요. 4살짜리 손자가 의견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90세 잡수신 할아버지가 의견을 내셨어요. 자, 그러면 누구 의견을 따라야 될까요? 똑같아요, 의견이? 4살짜리 의견하고 90세 의견하고 똑같은 겁니까? 그게 평등사회예요?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그것은. 예? 그래서 그때는 90살 먹은 할아버지의 의견을 죄 깊게 들어야 됩니다. 왜? 산전수전 다 겪었기 때문에. 깨달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잘 관계를 맺으려면 경청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경력이 많은 지혜 또 경험이 많은 분들의 소리에 잘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쓴소리도 잘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쓴소리 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쓰지만 들어야 돼요. 그래야 발전이 있고 성장이 있어요. 예? 여러분, 내가 단소리만 듣고 쓴소리 안 들으면 그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그 실수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죽을 때까지 해요. 근데 쓴소리를 딱 보고 누가 나한테 작심을 하고 딱 할 때 그 소리를 듣고 쓰지만 꾹꾹 삼키면 발전해요. 그 실수 다시 안 해요. 깨달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쓴소리는 누가 해줄까요? 부모님이 해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여러분은 부모님의 쓴소리를 잘 들으셨습니까? 잘 들으셨어요. 그 결혼하면 쓴소리를 누가 해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결혼하면 쓴소리를 배우자가 해주는 겁니다. 배우자가. 예? 배우자가. 특히 배우자 중에서도 아내가 주로 악역 역할을 하죠. 그러나 그 소리 듣기 싫지만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여자분들이 주로 많이 들어야 돼요. 왜 그런 거니? 틀린 말이 없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 정말 힘든 말이지만 꿀꺽 생기면 발전이 있어요. 문제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깨달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인관계 잘하려면 경청을 잘 하셔야 돼요. 특별히 지혜가 있고 경륜이 많은 사람들 귀 자꾸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참 듣기 힘든 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인관계에 큰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인관계 잘하려면 하나를 더 해야 돼요. 선한 말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선한 말을. 예? 여러분, 저 사람 잘못하는 게 있어. 그렇다고 여러분 맨날 쓴소리만 하면 그 사람이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견딥니다. 아이 이러면서 그냥 뛰쳐나간다고요. 뛰쳐나가. 항상 쓴소리하면. 그래서 어떻게 되나?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은혜 받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분의 얘기를 들으면 은혜가 돼. 말이 선해서 들으면 은혜가 돼. 예? 그런 말을 좀 하라. 전문가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을 책망할 때는 3대 1의 법칙을 지켜라. 3마디 칭찬의 말을 하고 1마디 책망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지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은 3대 1을 지켜요? 1대 1도 안 지킬 거요? 좀 야단칠 때 좋은 말 1마디 하고 야단치면 덜 하겠는데 이거는 거꾸로요. 3마디가 책망이고 1마디가 칭찬. 아유 힘들어요. 거꾸로 하는 거예요. 훈련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 안 좋은 말에 전문가들이 돼가지고 안 좋은 말은 그냥 자동요. 잘 나와요. 근데 이 선한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선한 말 7가지를 오늘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았어요. 선한 말 7가지. 첫째, 상대의 어깨를 으쓱하게 하는 말. 잘하셨습니다. 상대의 어깨를 으쓱하는 말. 두 번째로, 상대의 자존감을 높이는 말. 최고이십니다. 세 번째로, 화해와 평화를 만드는 말.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상대의 가슴을 막 설레게 하는 말.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말. 또 호감이 가게 하는 말. 함께 있으니 기분이 너무 좋아집니다. 또 6번째, 상대의 능력을 끌어내는 말. 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상대의 기분을 업시켜주는 말. 오늘 아주 멋지십니다. 또 서로 신뢰를 쌓는 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00만 번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합니다. 7가지예요. 옆에 사람 보고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옆에 사람 보면서 또 인상 쓰면서 이 말하면 무서워요. 그러니까 얼굴도 웃으시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살짝 웃으시면서 옆에 사람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최고이십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기분 좋습니다. 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아주 멋지십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한 말을 많이 해주라는 거예요. 관계 좋게 하려면. 쓴소리 많이 하는 사람 다 싫어해요. 쓴소리도 가끔 해야지. 자기가 부모님이야, 뭐 자기 와이프요, 왜 이렇게 쓴소리를 잘해? 그러니까 여러분, 쓴소리는 목사만 하게 해주세요. 저만 하게 해주세요. 다 좋은 말들 서로 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날이 덥습니다. 날씨가 참, 날이 더워서 우리가 더운 것만은 아니고 또 사람 때문에 더 더울 때가 있어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 이 불통하는 사람을 만날 때 힘들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말 안 통하는 사람 만나면 뭐 같다 그러죠? 뭐 같다 그래요? 곰 같다고? 고구마 같다고. 고구마 같다. 고구마 같은 인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여러분, 고구마, 특히 반고구마 같은 거 한 3개 삶아가지고 그냥 꽉 이렇게 잡수시고 물을 안 마시면 어때요?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 그게 바로 고구마 같은 사람이에요. 답답해. 그냥 완전 불통이야. 꽉 막혔어. 너무 답답해. 예? 근데 그 반대의 사람을 뭐라 그러죠? 또 세상 사람이? 사야 같은 사람. 그 사람은 그냥 한마디만 하면 속이 뻥 뚫려. 기분이 너무 좋아. 그냥 시원해. 그 사람은 하는 게 보면은. 여러분은 고구마 같은 사람이세요? 사이다 같은 사람이세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우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 살기도 답답한데 그냥 보기만 해도 답답하고 이러면 힘들어요. 우리 사이다 같은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과 소통해서 은혜 받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섬김을 결심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 사람과 잘 소통하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사람 말을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선한 말을 많이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이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받아 우리 후손들에게 선한 것들을 남겨주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제가 어릴 때 불렀던 좀 뭐가 없을까, 찬송가가 없을까 하다가 하나 찾았어요.